금요일 날 성령께서 많은 우리 지체들 중에 이 언어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잘못된 이 말로 인하여 건강이 묶여 있고 또 환경이 묶여 있고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 부분을 집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저희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의 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렸다. 그런 말이죠. 또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말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잘못된 말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한 자들, 멸망받은 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띄워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절에서 4절 봅니다.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광야에서 그동안에 준비시키시고 지금 이제 가나안을 이들이 정탐하고자 해서 그것까지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이제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 말이 지금 내 귀에 다 들렸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희가 내게 한 말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돌려보내가지고 전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려져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이 언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이 말이 실제로 애굽에서 죽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기를 바라고 원하는 진심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은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다 보니까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감정 속에서 나온 어떤 그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온 말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온 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예요. 이들은 지금 살고 싶어요.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말은 그 말에 진심이 담겼던 담기지 않았던,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든 원하는 마음이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일 먼저 범죄하는 게 우리의 입이에요. 이제 어떤 말들을 우리가 하죠? 부정적인 말, 극단적인 말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막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무슨 말을 해요? 에? 우리 끝내자, 그만 살자, 당신하고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말 우리 한두 번씩 다 해봤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실로 살고 싶지 않고 이제 정말 끝장을 내버리고 정말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 그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마음이 상해서 상한 그 감정을 따라서 그냥 한 소리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극단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진심이 담겼던 담기지 않았던, 정말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든 원하는 마음이 없든지 간에 그 말은 분명히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라고 했는데, 이 무익한 말이란 무슨 말일까요? 진심이 담겼던 담기지 않았던,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일단 내 입에서 나간 말, 이 말이 무슨 무익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중과 상관없이 그냥 가볍게 농담 한마디, 실용의 말 한마디 했다 할지라도, 감정이 상해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마디 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말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뇌는 이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타인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유익한 말인지 나에게 해로운 말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되면은 해로운 말은 거부하면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 뇌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대로 우리 뇌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뇌가 입에서 나온 말이 귀에 들리고 그러면 뇌가 그것을 받아서 바로 몸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 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쪽으로 바로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좋아 죽겠다 그런 말 하지요. 우리 좋아 죽겠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 죽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서 이제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아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네, 좋아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뇌는요, 그 말을 이제 좋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았으니까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 그 기분 좋고 즐거운 감정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괜히 이유도 없는데 기운도 없고 그냥 허무한 생각도 들고 외로운 생각도 들고 괜히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데도 어떤 말을 들었는데 막 섭섭하고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미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태가 죽어가는 어떤 모습 쪽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에 대한 능력이에요. 또 우리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하는 말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축복하는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이죠.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해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해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요, 일단 우리 입에서 나간 이 말을 귀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남에게 하는 것인지 나에게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어디로 전달을 해요? 우리의 중추신경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은 이 말들이 우리 몸을 장악해 가지고요 그대로 나에게 실행을 시켜버리는, 이런 말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파괴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요, 오늘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지난날 내 말의 결과다. 100% 공감이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뭔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육신이 피곤하고 그래서 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난날 그 언어에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까요? 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을 받아서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요, 절대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까요? 우리 언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 절망적인 말, 극단적인 말, 그런 말을 그들이 막 내뱉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언어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언어를 받아서 우리의 말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주세요. 뭘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성령은 그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말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말에는 놀라운 에너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뭐 할 뿐이다? 변할 뿐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도요,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서 또 어딘가에 다른 데서 나타나요. 우리의 언어도요, 우리 입에서 나가면은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반드시 내 삶 속에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돌고 돌고 돌아서 내 삶 속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뱉은 말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어떤 그런 저주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정적인 거, 파괴적인 거, 저주의 세력들이
계속 더 힘을 얻고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를 심었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거둘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이 30배다. 그 다음에 60배고 100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내가 선포하고 했을 때는 이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축복의 에너지를 30배, 60배, 100배로 몰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본심이든 본심이 아니든 어떤 의도에서 했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그냥 무익한 말, 지나가면서 뚝 한마디 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허공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이 뭐죠? 좋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해야 되는 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말씀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디 모여서 성경 말하기가 참 어려워. 너 또 설교하냐 그래.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드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말해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다음 주에 이 언어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나름대로 깨닫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힘들어, 피곤해. 예를 들면 나는 면역력이 약해.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말들을요, 우리 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힘들댄다. 야, 힘들어라. 힘든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유한의 육체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가서 박유한의 육체야 강건할지어다. 주님,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그럼 어때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와서 내 몸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부분과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예고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 오늘 당신의 삶의 모습은 지난날 당신의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오늘 지금 당신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인정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축복을 바랬지 저주를 바라지 않았고, 나는 성공을 바랬지 실패를 바라지 않았다. 근데 지금 내 삶은 실패요, 저주다. 그러므로 지금 박 목사님이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의 말대로 지금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언어에 있어서 아주 또 영적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축복, 성공,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루는 이 말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라고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실패, 병들고 죽고 썩는 이런 요소들은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밭에서 얼마나 실감나게 체험하는지 몰라요. 잡초는요,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날라와가지고요, 2, 3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잡초밭이 돼버려요. 거기에 심은 거 아무것도 못 먹어요. 거름을 안 줘도요, 너무너무 잘 자라고요. 물을 안 주고 가물어도요, 너무너무 잘 자라고요. 그럴수록 열매를 더 빨리 맺어가지고 막 더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만 가꾸지 않고 놔두면 완전 풀밭이 돼버려요. 그런데 고추나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그 야채 같은 것들은요, 계속 약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중간중간 거름도 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한 주 아니면 열흘만 그냥 손보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추수할 게 없어, 거둘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이 그래요. 좋은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노력을 하고 책망을 받아도 잘 습관이 안 돼. 근데 나쁜 말은 어때요?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이 자라면서 어떤 부모가 18을 가르치겠어요?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에 18을 찾아요. 이게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기 우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걸 배우게 하고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어를 조심해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들 알고 보면 저주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저주한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저주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 없는 말,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사단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파괴적인 말, 막 극단적인 말 한 거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아가서도 회개하시고, 다음 한 주간 내내 회개하시고, 이제 언어를 확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말, 엉망불평하고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언어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를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어를 바꾸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